여러분, 급한 성격 때문에 후회하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실제로 성급한 성격, 성급한 판단 이런 것들은 일을 그르치게 되는 여러 요인들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실수를 통해서 신중함의 가치를 배우곤 하지요. 그런데 몇 년 전에 다구치 도모타카라고 하는 한 일본 사업가가 답답한 거 못 참고 호기심 많고 결정 빠르고 욕망에 솔직한 성격 급한 사람들이 왜 신중하고 진중한 사람들보다 더 빨리 성공하는가를 설명해 놓은 성격 급한 부자들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요. 그는 3,000명이나 되는 부자들을 인터뷰하면서 현실 속의 부자들이 대부분 신중한 성격이 아닌 과도하다고 할 만큼 급한 성격을 가졌다라는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물론 책에서 말하는 급한 성격이란 것은 사소한 일에 발끈해서 버럭버럭 화를 내는 그런 성격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고 싶은 일은 뒷감당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곧장 실행에 옮긴다거나 급변하는 상황에 저항감이나 주저함 없이 즉각적인 대처를 한다거나 큰 규모의 투자를 하더라도 망설이지 않고 남들보다 한 발 빠른 투자를 하는 것, 대체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저자는요, 급한 성격은 고쳐야 할 약점이라고 여기는 것이 많은 그런 시대에 오히려 그 급한 성격을 성공을 위한 강력한 동력으로 사용하라는 조언을 한 것이죠. 사실 급한 성격 하면 빨리빨리의 민족, 우리 한국인이 둘째가라면 서러울 것입니다. 사발면에 물 부어놓고 그 3분을 못 기다려서 몇 번을 열어보는 민족이기도 하고요. 마우스를 클릭한 뒤에 화면 전환이 1, 2초만 늦어져도 그걸 못 기다려서 마우스에다가 마구 막 더블 클릭, 트리플 클릭까지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급한 성격을 가진 민족이라 그런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을 보유하기도 했고, 전쟁 이후에 나라가 초토화된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른 경제 성장을 이뤄내기도 했지요. 그런데 의료계에서는 이 급한 성격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다릅니다. 늘 바쁘고 긴장된 삶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어느 정도의 조급증 정도는 다 있겠지만, 이런 조급증이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과도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표출이 되면 그건 남들보다 뒤처지는 걸 못 참는 일종의 열등감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해요. 이런 조급증을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는 바람에 근육통이나 위장장애, 고혈압 같은 실질적인 신체 질병이 유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공 경쟁에서 조금 밀리더라도 느긋하고 여유로운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신이나 신체 건강에 어느 정도의 데미지를 감수하더라도 확실한 성취를 얻는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지난 시간 우리는 휴거를 뒷받침하는 구절로 오해되고 있었던, 함께 밭에 있었던 두 사람과 함께 맷돌을 갈던 두 사람의 이야기, 두 여자의 이야기, 바로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짐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 두 사람과 그 두 여자는 서로 간에 아무런 차이도 없었지만 그 다음에 따라붙었던 깨어있으라 라는 말을 근거로 해서 볼 때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 깨어있었던 사람이고 버려짐을 당했던 사람은 깨어있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걸 추정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 깨어있음으로 번역된 헬라어 그레고레오의 어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에게이로, 부활이라는 뜻의 에게이로였다 그랬죠. 이 부활이 데려감을 받은 한 사람과 버려짐을 받는 한 사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복습하기 위해 조금만 추가 설명을 하고 24장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서 오늘 이 24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네, 지난주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의 내용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누가는 이 내용의 앞부분에 이런 단서를 달고 있는데요. 32절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 롯의 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소돔에서 빠져나왔지만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소금 기둥이 됐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안 된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단순하게 몸의 뒤쪽 광경이 자기의 시야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뜻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만약에 롯이 뭔가에 부딪히거나 발을 헛디뎌서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뒤쪽을 보게 되었다거나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롯의 고개를 뒤로 돌리게 해서 강제적으로 뒤쪽을 보게 된 경우조차도 하나님께서 봐주지 않으시고 소금 기둥을 만드셨을 거라는 말이잖아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라는 건 빠져나온 그 소돔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롯이 소돔에 전혀 미련이 없었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았죠. 천사는 애당초 롯에게 소돔에서 빠져나간 뒤에 가야 할 곳을 알려줬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어디로요? 산으로. 그런데 롯이 자기는 그 산까지 갈 수 없다고 버팅기면서 어디로 가게 해달라 그랬습니까? 소알성이었지요. 소알성은 사실 소돔보다 크기가 좀 작았을 뿐 소돔과 전혀 다르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인데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무슨 말입니까? 롯 역시 이 소돔에서 미련을 전혀 끊어내지 못했었다는 말입니다. 실제 뒤를 돌아봤던 자기의 아내와 전혀 다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롯의 처만 소금 기둥이 된 것입니까? 거기에 바로 복음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원래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 아시죠? 남편에게 아내, 아내에게 남편은 바로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그 자리는 어떤 곳이라는 말입니까? 롯이 소금 기둥이 되었어야 할 자리였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롯이 소금 기둥이 되면 됩니까? 안 되지요. 왜? 롯은 의인이니까.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8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이 소돔에 거하고 있을 그때 이미 마치 의인이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 롯이 그렇게 의인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당장 소돔에서 빠져나온 뒤에 술에 잔뜩 취해서 자기 딸들과 통간을 했던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롯이 소돔에서 빠져나온 그 전체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롯을 의인으로 이미 택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택하심이라는 것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었다는 말입니다. 롯과 롯의 아내, 이 두 사람은 두오, 둘이지만 하나, 짝이라 그랬지요. 그렇게 짝인 두 사람이 지금 함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롯의 두 딸도 함께 동행을 했어요. 부모에게 자식이라는 존재는 이 또한 역시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식의 삶을 통해서 자기의 삶이 설명된다는 말이죠. 창세기 37장 2절 상반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이렇게 창세기 37장 전반부가 시작되는데요. 야곱 족보는 이래 라고 하면서 그 야곱의 족보 얘기가 아닌 요셉의 이야기를 꺼내더니 이 얘기가 그 뒤로 계속됩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야곱의 삶에 대한 설명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럼 롯을 기준해서 그 상황을 보자면 지금 롯은 자기 아내라고 하는 뒤를 돌아보는 자기 자신과 두 딸이라고 하는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자기 자신, 이렇게 두 종류의 자기 자신이 소돔으로부터 소알성으로 이어지는 그 길 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아내로 설명되는 뒤를 돌아보는 자기 자신, 뭡니까? 당연히 롯의 옛 생명이겠지요. 같은 맥락에서 딸이라고 그려져 있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자기는 뭐요? 자기의 새 생명. 그런데 롯의 아내, 롯의 옛 생명이 뒤를 돌아보았고 거기는 롯이 죽었어야 할 자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금 기둥이 서버린 것이죠. 소금, 우리 여러 차례 봤었는데 이거 뭐였습니까? 언약이라 그랬지요. 롯이 죽었어야 할 그 자리에 소금 기둥, 언약이 기둥으로 섰더니 죽었어야 할 그 롯이 새 생명으로 그 소돔에서 빠져나가는 그림이라는 말입니다. 언약의 기둥,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거기에 십자가가 서서 옛 생명의 롯은 거기서 죽고 롯은 새 생명으로 소돔을 빠져나갔다는 말입니다. 롯은 자기가 죽었어야 할 그 자리에 그렇게 십자가가 섰기 때문에 바로 그 십자가 덕분에 그 후로도 술에 취해 딸들과 통간을 해서 이방을 낳았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롯을 의인이라고 여겨주셨던 거예요. 그림이 뚜렷해졌지요. 두 사람이 밭에 함께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거기에 버려진 한 사람, 함께 맷돌을 갈고 있던 둘 중에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진 그 한 사람. 그거 누구라는 말입니까? 원래 거기 버려졌어야 했던 건 죄인의 괴수인 나였는데 내가 버려졌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의 십자가가 서주신 덕분에 거기에 내 옛 생명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는 뭐요? 육체로 오셨던 하나님의 뜻, 율법이었잖아요. 바로 그 율법이신 예수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려놓은 것이고 그 부활과 함께 내 새 생명이 살아나는 걸 말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가 그냥 예수입니까? 아니지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뭔데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은 뭐? 성령이지요. 그럼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있는 그 새 생명이 뭐라는 말입니까? 성령이라는 말이겠지요. 이제 이 성령과 연계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충성, 지혜, 이거 누굽니까? 예수님이지요. 애당초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만 홀로 성령을 갖고 계셨으니까. 그래서 공생의 당시에는 예수님만이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그 오순절을 맞아서 성령은 교회로 임하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교회도 성전이 된 것이었고 드디어 교회는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진짜 양식이신 그리스도, 그 기름, 그 성령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직책,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직책, 어떤 직책이요? 그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 직책을 예수님으로부터 이어받게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하지요. 여러분, 이게 악한 종들이 야, 주인 오려면 한참 멀었어. 내 멋대로 해도 한동안 괜찮겠는데? 이러면서 여유롭게 막 일 저지르고 사고 쳤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는 더딤이라는 걸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네,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산 아래에서 기다리던 이스라엘이 바로 이 더딤이라고 하는 상황을 직면한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이거 이스라엘이 막 방종하면서 야, 모세 없으니까 이제 우리 맘대로 막 놀아보자 이랬던 거였습니까? 아니다 그랬지요.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전달되는 게 계속 지연이 되니까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아 나섰던 그들의 노력이 금송아지로 발현이 된 것이었습니다.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사무엘상 13장 8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네, 이 상황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사울 왕이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기한이 지나도록 사무엘이 오지 않았죠. 사울이 지금 이 사무엘의 더딤을 겪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때 사울의 반응 뭐였습니까? 9절인데요.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을 꺼내 들었던 거예요. 뭘로? 제사로. 언약이 없는 자들은 바로 이 더딤이라는 걸 견디지 못합니다. 왜? 그들 안에 성령, 생명이 없으니까. 그 생명을 어떻게 하든 내 힘으로 마련해야 하니까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 조급함 뭘로 표현됩니까? 금송아지로, 제사로. 이거 다 뭐였습니까? 율법이라 그랬잖아요. 예수의 영, 성령이라고 하는 진짜 양식이 아닌 율법 준행이라는 걸 통해서 내 스스로 만들어낸 가짜 양식을 마구 먹어댄 것입니다. 그들이 하던 짓이 49절에 나오는데요. 본문 49절에 동료들을 때린다고 하죠. 진짜 양식, 성령이 그들 속에 있었다면 그 양식을 건네주면 됐을 텐데, 야, 율법 준행이 생명이야 라고 하는 그 가짜 양식을 건네주면 그게 바로 그 동료, 이웃을 때려 죽이는 짓, 폭력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도 하네요. 이건 야, 술 먹으면 그거 악한 종이야? 술 끊어? 이런 말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술은 성령의 대척 지점을 얘기할 때 사용되는 거 아시죠?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언약이 있는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는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와 더불어 먹고 마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이거 연합입니다.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럼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거,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순전한 성령이 아닌 술처럼 섞어 놓은 것, 은혜에다가 율법을 끼워 놓은 것, 그런 거짓 복음을 내 양식으로, 나의 생명수로 먹고 마시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키퍼스 처치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을 모두 다 확인했는데 어떻습니까? 언젠가 미래에 다가올 거라는 무시무시한 환란의 시대가 여전히 두려우신가요? 아니요.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주님의 재림이 완료된 자들입니다.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삶을 사는 자들이 이미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본 모습은 사실 악한 종이었고 율법에 매여 사는 율법주의자들이었지만, 우리의 그 옛생명, 율법에 매여 있는 옛생명이 끝없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열매만 맺어서 꺼내놓으려고 할 때, 내가 죽었어야 할 그 자리에 그 소금기둥 주님의 십자가가 우뚝 서 주신 덕분에 그 율법의 죽음에 내 옛생명도 함께 못을 박은 뒤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새 생명을 품고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삶을 살게 된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이 성공을 위해서, 성공을 향해서 그들의 그 급한 성격을 더더욱 다그치면서 나갈 때 우리는 그 더딤 속에서 우리의 뒤처짐을 인내해가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만 할 수 있는 인내죠. 세상은 그 뒤처짐, 그 더딤, 이거 견디지 못합니다. 왜? 그들 속에는 양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뭔가로라도 빨리빨리 채워야 하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미 성령이라고 하는 진짜 양식으로 배가 불렀잖아요.
이미 천국을 사는 우리에게 이 세상은 뭔가를 조급하게 빨리 이루어내야 할 그런 곳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빨리 뭔가를 훌훌 더 많이 털어내야 하는 것이거든요. 성도에게는 그래서 이제 급할 게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단면이 그렇게 이성적이지도 모범적이지도 않은 현실이 있죠. 성령을 품고 사는데도 과거와 그리 달라진 거 없는 그런 삶을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소돔에서 빠져나온 롯이 여전히 소아를 전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세상을 전전하면서 세상에 취해 죄를 계속해서 쏟아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불가능하고 안 변하는 우리에게 언약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실력으로 의인의 지위를 성취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언약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선포해 놓으셨기 때문에 의인으로 완성된 우리의 그 최종 목적지까지 우리가 우리의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그 언약이 우리를 끝까지 이끌고 나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바로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키퍼스 처치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